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이 반대 그리고 압박감, 적개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 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으로 알려졌던 한 세리를 자신의 최측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이 많은 세리들과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 이 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무 갈등 없이 함께 식사하고 즐기는 장면을 또 보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분노를 하게 되죠. 더 나아가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제자들이 대놓고 어겼는데도 예수님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을 옹호해주고, 같은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시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졌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그들 가운데 가장 세속적이고 친로마로 알려졌던 이 헤롯 당원들과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압박은 이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예수님의 일거주일투족은 전부 다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최악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두려움, 압박감 이런 것들로부터 결코 자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고조되어가는 이런 적대감과 이런 힘겨운 싸움을 해가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지칠 수밖에 없었죠. 십자가 처형이라는 아주 분명한 엔딩에 대해서는 주님도 알고 계셨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이 도시를 떠나서 비교적 한산한 그런 해변가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심한 압박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압박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어떻게 그 압박을 이겨내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큰 무리, 많은 무리,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당시 갈릴리의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큰 무리, 많은 무리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 수십만 명에 달했을 것이다. 이 갈릴리에서만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유대에서부터, 또 이두메에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만 해도 수천 명이 되었을 것이고, 또 옛 요르단인 이 두로하고 시돈 지방에서도 최소 수백 명이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군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멀리서 올 때는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필요가 충족되기 전에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이들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래서 큰 무리가 떼를 쥐어서 계속해서 파도처럼 예수님께 계속 몰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예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예수님이 사전에 제자들한테 뭘 시켰냐면은 배를 좀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시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놓도록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면은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차 시동을 켜놓은 채 이렇게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좀 거기다 세워두고 내가 이제 급하게 되면 그 차에 올라타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참 예수님이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참 기왕이면은 밤중에 하지 말고 수십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물 위로 걸어가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와 했을까. 예수님은 그런데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야야, 가서 배를 좀 띄워놓고 내가 언제든지 올라타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렇게 피하셨을까요? 다치실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아직은 두려움이 많으셨기 때문에? 물론 아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3년이라는 공생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부터 여태까지 계속 보고 있지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병과 육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하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당장
병 고쳐달라.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당장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이 당장의 필요, 이 당장의 아쉬움을 충족하는 것이지 회개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의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을 영원히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그냥 굉장한 인기를 누리셨던 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막 팔로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성공, 그런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명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좀 다르죠. 성공하기 시작하고 인기가 많아지면은 그 성공과 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과 인기에 편승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거듭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대 적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병든 사람들이고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이 병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10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 애워쌌다, 몰려왔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거칠게 떠밀다 이 얘기예요. 거칠게 밀어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위로 넘어지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건 뭐냐면 압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압사 사고에 대해서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생 때 뉴스에서 봤던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입학식인가 개학식에서 한 지방에서 이제 아이들이 좁은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한 아이가 넘어지면서 그 위로 다 넘어지면서 막 많은 아이들이 중상을 입고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사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듣죠.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서 계속 예수님을 거칠게 막 밀어내면서 서로 만지려고 그 위로 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이제 가세해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이 원어는 꾸짖으셨다요. 꾸짖으셨다.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의 몸을 장악해가지고 그의 어떤 심리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영혼을 이제 파괴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귀신들 하면은 보통 예수님을 보면 저 멀리서 아마 도망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달려 나와요.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런 고백들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동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들은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너 나가 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면요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들어갈 사람 많아요. 그게 문제. 너무 많아.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동물한테도 들어가요. 이게 돼지떼가 이 죽음 당한 그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자, 우리가 들린 자, 그 이야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그냥 쫓겨나면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에서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그 사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니즈를 갖고, 육신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자기가 원하는 그 기적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달려가서 큰 소리로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용해라, 잠잠해라 하고 엄하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귀신에 사로잡혀 영까지 병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거세게 떠밀면서 그 위로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난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 파워가 아니었습니다.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는 위험과 협박과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똑같이 느끼셨고 그 앞에 똑같이 피곤해지시고 두려워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러닝머신에 올라타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달리면서 반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이 압력과 이 압박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압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까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압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잘 아십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좀 주말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내가 취미생활 하든 스포츠를 하든지 좀 여가생활을 보내고 싶은데 뭐 나와서 이걸 해라, 뭐 교회 봉사를 해라, 차세대를 또 섬겨라, 순장을 하라, 그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세상을 섬겨라, 이런 외침들 앞에서요, 다들 하는 얘기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압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 채울수록, 사람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사람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압박과 압력을 불가피하게 받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화와 사람들에게 맞서야 하는 엄청난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불가피한 이 압박과 삶의 무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압박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부분, 그것은 바로 압박에서 벗어나신 방법,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저는 이것을 3단계 방법으로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13절 앞에 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셨다. 혼자 있는 시간, 13절입니다. 요거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이게 앞부분이요. 또 산에 오르사.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주석서로 살펴봤더니 학자들은 또 이게 어느 산이었냐를 갖고 또 한참 또 논쟁을 해요. 또 참고 문헌 보니까 박사학위만 또 여러 개가 나왔어요. 어느 산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산에 오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비록 인간을 끌어안고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인간들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초기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계속해서 바뀌고 번복되는 이런 힘든 시기를, 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아버지였던 벤스 하브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한 거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쉼의 시간,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여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든지, 그것도 어렵다면 가족들이 잠든 다음에 조금만 더 참고 시간을 갖든지, 그것도 어렵다면 산책을 가든지, 그것도 어렵다면 어딘가가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5분 동안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혼자 있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셔서 그냥 계속 혼자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다.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제자들을 다 이제 뽑으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매일 밤 밤새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밤 24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성경을 모르는 얘기죠. 실제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사건,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몇 번은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몇 번만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매일 밤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밤을 새셨냐면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는 그만큼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바쁘셨어요. 누구보다 압박을 많이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요즘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나왔던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 압력과 압박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해오던 대로 한 해 마지막 주 그리고 새해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또 이번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기간을 우리가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분주한 연말, 또 어쩌면 가장 분주한 새해, 하나님께 바빠서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기도의 그 특세 기간의 모든 설교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주시지. 왜 굳이 기도를 해야만, 그것도 한 번 기도해서 안 되고 한참 기도를 해서 기다려야만 주시느냐.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기도가 가장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들면서 없어지지 않아요.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요. 결혼하면 또 늘어나고, 애가 생기면 또 늘어나고, 승진하면 계속, 성공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몸이 아프면 또 늘어나고, 계속. 그런데 그 많은 필요 가운데서 사실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해서 세계 모든 대륙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요 또 교수였던 스탠리 존스는 기도의 이 효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때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알리는 기도는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오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세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필요를 계속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필요를 다 말한다면 기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이 기도, 그러니까 이게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내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근데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스탠리 존스에 의하면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최소 1시간은 걸린다 이거고, 때로는 2시간,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기의 뜻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내는 기도는 몇 분이면 족합니다. 아니면 뜻도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 계속 그 같은 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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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반복하고 1시간, 2시간 때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기도는 진짜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불가피하게 기도를 오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날 밤새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기 전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인간적인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여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의 블레싱 2022 특별 새벽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룩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을 확보하셨다.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소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혼자 일하셨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준비도 안 되고 형편없고 모자란 인간들과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압박과 스트레스와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불완전하고 모자란 이 인간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홀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능해요. 집이 좁아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내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될 때까지 깊은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팀워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한 결과가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이 정말 형편없는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이들이 다 뭐예요? 모여가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들도 예수님처럼 또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홀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역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그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던 시몬이 반석처럼 견고한 베드로가 됐습니다. 천국의 높은 자리를 탐하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이 보아너게, 너희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정말 큰 자로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정말 아름다운 우레처럼 쓰임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또 특색이 없었던 안드레는 무려 3개의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았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저 먼 인도까지 가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낸 순교자가 되었고, 과격하고 극단적이었던 열심당원 시몬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작은 예수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많은 압박을 받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돌아갈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사랑 여러분, 한 주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침묵의 시간, 고요한 시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맞추는 사람은 심한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필요성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소그룹에 소속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번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교회 연락만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성도들과의 협력과 동력,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사역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번쯤은 차세대 교사로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장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나갔지만 중보 기도로 헌신하시고 주차, 식음료, 안내, 교회 구석구석마다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의 놀라운 블레싱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